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인데요. 이 질문에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의 27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4절이네요.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0절까지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가셨습니다. 가는 길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셨습니다. 아멘. 계절이 바뀌었네요. 다시 겨울이 시작되나 봅니다. 제 마음이 그렇다고요. 네, 서로가 이제 서로에게 예수님 이야기 나누지 않으면은 단 한시도 서 있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펴고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8장의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가셨습니다. 가는 길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가셨습니다. 로 시작하고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어디에 있는 건지 조금 알려드려야겠는데요. 이 아래쪽에 이제 사해가 있고 저 위쪽으로 가게 되면 북쪽에 이제 갈릴리가 있어요. 이 주변 지역이 이제 갈릴리 지방인데 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위쪽에 헤르몬산이라고 있습니다.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도 하고요. 헤르몬산. 그 헤르몬산의 좀 아래쪽 있죠? 이 아래쪽, 이 남쪽 기슭. 그래서 헤르몬산에서 물이 흘러나오기도 하는, 헤르몬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폭포처럼 떨어지는 구역도 있는 그런 지역이 여기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역, 갈릴리보다도 더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갈릴리 지역을 떠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 북쪽의 한 도시를 방문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또 어떤 번역에서는 거꾸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더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헤르몬산 남쪽에 있어요. 이 마을의 이제 원래 이름은 파네온이거든요. 파네온 또는 파니온이라고 하는데요. 파네온. 이게 원래 이름이에요. 파네온.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름이 파네아스 이렇게 바뀌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시대 때 있죠. 예수님 시대 때 바로 이 이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지금은 좀 발음 비슷한 바니아스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불리고 있는 그런 동네예요. 이곳을 포함을 해서 이 아래에 있는 이게 유대 지역까지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가가 여기를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로마 제국에 황제가 있었지만은 식민지인 이곳에 이 지방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분봉 왕이라는 사람들을 세워두었는데 그거를 헤롯 왕가가 차지하고 있었다고요. 그 예수님을 아기 예수 때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헤롯 대왕이죠, 그렇죠?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도 다 헤롯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헤롯 빌립이라고 있어요.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이쪽을 다스렸고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포함한 이 동쪽, 북쪽 이쪽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지역을 빌립보라고 했는데 뭔가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이사랴가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그걸 앞에다 붙여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한 겁니다. 이 지역에는 역시 가나안의 우상이었던 바알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바알 숭배. 근데 이제 바알 숭배가 여기 이 지역이 로마화 되면서 그러면서 뭔가 조금 변형이 되어가지고 그리스 우상신 중에 하나가 판이라고 있어요. 판.
이 판숭배 사상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지역에서 심지어는 판신전이 발굴이 돼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옛날의 이름이 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파네온, 파네아스라는 게 바로 이 판이라는 그리스신 숭배하는 그 지역이다. 뭐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판만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는 황제 숭배 상상도 있었어요. 이전부터 있었던 바알 숭배 흔적도 있었고 그것이 변형이 된 판 숭배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황제를 신처럼 여기는 황제 숭배 사상도 있었던 총체적 난국이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던 거예요. 첫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가셨습니다. 근데 왜요? 이 먼 곳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이유들을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선교하러 가셨겠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너무 사역이 힘드셔가지고 휴식을 취하러 그렇게 가셨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실제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풍경이 예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런 거는 주된 이유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 뒤쪽에 마가복음의 9장 30절과 31절 9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의 어떤 이 말씀의 의미가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것과 같은 이유인 것 같아요. 마가복음 9장 3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 일행이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이 모르기를 바라셨습니다. 9장 31절의 첫 문장만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까지만 볼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일행이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이 모르기를 바란 이유가 9장 31절에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바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였었어요. 제자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군중 때문에 이 제자 훈련 과정이 그것이 방해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일행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를 바라셨다는 것인데 아마도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갔었던 그 이유도 같은 이유였을 거예요. 가이사랴 이 빌립보 지역은 그 이교도들이 살고 있는 그런 외곽 지역이어서 예수님이 뭐 가도 군중들에 노출이 되지 않고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아주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런 지역일 거예요. 그래서 가신 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27절의 그 첫 문장 있죠. 27절의 첫 문장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가셨습니다. 27절의 그 첫 문장의 이 번역 있죠. 이거는 제가 이 다른 번역본들도 다 봤는데 참 이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좋아요. 그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수와 제자들이 나아갈세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어가 예수와 제자들이에요. 뭐 거의 뭐 비슷한 그 NIV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로 예수와 제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막상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와 제자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 가셨습니다. 라는 그 단어가 문법적으로 보면 3인칭 단수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주어는 한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간 것뿐입니다. 그래서 아예 어떤 번역본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랬죠. 예수와 제자들이 나아갔다 보다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라는 것보다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라는 이 표현은 훨씬 더 예수님 중심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원래 예수님 중심이 아닌데 그렇게 번역을 하면 좋으냐? 그건 아니죠. 근데 원래 헬라어 원문 자체가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약간의 이게 번역의 차이지만요. 이런 게 작아 보여도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본다라는 전제 하에 생각을 해보면
어떤 번역으로 늘 말씀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에 자리 잡히는 예수님의 이미지도 그만큼 조금씩 달라져 갈 것이고 말씀의 진짜 의미를 받아들이는 깊이도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결코 빼놓지 않는 한 과정이 뭐냐면 그게 바로 원어 성경을 보는 거예요. 늘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리드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본격적인 제자 훈련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 지역까지 이르렀을 때 이 지역에 여러 마을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문득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은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시작 단계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갈릴리는 떠나셨어요. 이제 갈릴리 나중에 가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셨지만 여기서부터 저 예루살렘까지 사실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첫 번째 질문을 어디서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여러 마을로 가는 길 위에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맞죠? 가는 길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가는 도중에 물으셨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장소가 어디예요? 길 위라고요. 길에서 물으셨다고요. 뭐 이런 거 특이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어떤 목적지에 당도해서 물으신 게 아니라 움직이시면서 가는 길 위에서 물으셨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 위를 걸어가시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13사람이 걸어가면 그 무리가 꽤 많습니다. 예. 건장한 남자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그 나머지 제자들이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잠깐 길 위에서 걸음을 멈춰 서셨을 수도 있어요. 또는 뭐 길옆 그늘에 잠깐 앉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도중에 하신 거예요. 도상에. 길 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어디에 도착을 하셔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뭔가 가르치시려고 했으면 마치 어떤 강당이든 강의실로 쓰실 어떤 장소에 당도에서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왜 이 길 위였을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한번 이런 생각 한번 해봐요.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건 아닌가? 그래서 길 위에서 꼭 말씀하시려고 했던 건 아닌가? 또 성경에서 이 길이라는 단어는 종종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 그 도라고 번역되기도 하거든요. 한자랑도 똑같아요. 그 아시죠? 이 길도자. 네? 네. 이게 우리 걸어가는 그 도로 길이기도 하고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 그 도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헬라어의 도도 이 길도 마찬가지로 쓰여요. 아마도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보게 하시려고 길, 즉 도 위에서 말씀하신 건 아닐까? 저 혼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길 위에서 질문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렇게 한국어로 하셨어요? 헬라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 티나메 레구신 호이 안스로포이 에나이 그래요. 티나메 레구신 호이 안스로포이 에나이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일종의 보고를 하라고 지금 지시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여론이 어떻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이 질문을 포함해서 오늘 본문에서 2개의 질문을 하세요. 다른 하나의 질문은 29절에 있네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들은 이 2개는 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제자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질문이에요. 우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크리스천에게 이 질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질문은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질문인 동시에 매우 성숙한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성숙은 항상 시간이 동반이 되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거치지 않고서 신앙이 훌쩍 단계를 넘어가 버린다면 성숙이 미성숙의 단계로 그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이런 성숙한 질문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기초적이면서도 성숙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오직 자신에게 집중하느라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할 겨를도 없었던 우리 아닙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이제껏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왔던 그 죄인의 삶에 구주가 오셨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는 이 질문에 뭐라도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이 질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28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군중들의 생각은 뭐 하나 완전한 건 없었지만은 그 중에요 가장 당혹스러운 건 뭐냐면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생애가 겹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세례자 요한이 다시 왔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말씀 읽으면서 좀 이상하게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런 거 아닐까요? 세례자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해가지고 죽은 이후에 그 세례자 요한이 하던 일을, 그 세례자 요한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정도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는 이건 그나마 이해가 좀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이 마지막 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라기로 한번 가보세요.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보라,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저주로 이 땅을 칠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이 끝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말라키 예언자를 통해서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뭔가 특이한 파장을 일으키고 계시는 예수라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돌아온 엘리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하는 약속은 다른 방식으로 성취가 되었죠.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딱 엘리야였던 한 사람, 바로 세례자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 말씀은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된 것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에게서 성취가 되었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대요? 예언자 중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언자, 새로 오신 예언자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 구약 성경에서 소개되었던 그 예언자 중에 한 분이 다시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같은 사건을 두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마도 예언자 중 한 분이다라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구약 성경에 그 신명기라는 책에 기록이 된 그 모세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언자가 다시 오셨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아십니까? 네, 신명기 18장으로 가보세요. 네, 신명기 18장의 15절부터 18절까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에게 귀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요청했던 것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거나 이 큰 불을 더는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하는 말이 맞다. 내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형제 가운데서 너 같은 예언자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내 말을 그의 입에 넣을 것이니 그가 형제들에게 내가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전할 것이다. 15절에 보시면은 나 같은 예언자, 18절에 보시면 너 같은 예언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그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세워 나가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특히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언자라는 단어가 단수로 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 한 명을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그 많은 예언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오실 어떤 한 예언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자 한 명을 보낼 거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그 예언자 한 명을 내내 역사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예언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가? 맞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성경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의 3장의 22절, 23절, 24절 세 계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시작.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사무엘과 그 뒤를 이은 모든 예언자들도 이때를 가리켜 예언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신명기에서 읽은 그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설교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마침내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내용의 베드로 설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말한 건 틀린 말이 아니었네요. 맞죠?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예언자가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말이니까요. 다만 약간 부족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예언자 이상의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이 말씀이 성취된 거는 맞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예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 예언자 이상의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반응은 아주 틀리진 않았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이 반응은 예수님을 위대한 교사나 또는 성인 중에 한 명이나 종교 창시자나 위대한 혁명가 등으로 이해하는 요즘 시대의 일부 그리스도인들 또 일부 목사님들의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불완전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아니 일반적인 유대인들보다는 그래도 제자들에게 조금 더 나은 답을 기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희는을 이걸 강조해서 읽어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리는 뭐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럼 너희는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대답을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의 4장 11절에 보면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 제자들에게 맡겨져 있다면 제자들은 그 비밀의 중심에 계신 분의 의미를 명확하게 평가할, 판단할 책임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좀 불완전한 대답을 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똑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신 거죠.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때 12제자를 대표해서 마치 대변인으로서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선택한 단어, 그 세상에 많은 단어 중에서 딱 하나 선택한 단어, 그리스도. 이 단어는 정확했어요.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 대답에 대해서 베드로야, 그런데 네 말이 맞기는 맞지만은 이러시면서 베드로의 대답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그대로 인정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맞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신다고 하셨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를 줄곧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긴 하나 우리 민족에게 없는 경험이 이거예요. 계속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분이 오신 경험, 그게 없이 이미 오셔서 모든 거를 이루어내신 그분을 나중에 소식을 들은 우리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달랐단 말이에요.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예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언젠가 오실 그분을 내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예언을 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예언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 예언, 예레미야 23장으로 가보세요. 예레미야서 23장.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활동했던 그 예레미야라는 예언자를 통해서도 역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의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그날이 오리니 그때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으로서 지혜롭게 통치하고 이 땅에서 정의와 의를 실천할 것이다.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 우리의 의, 이것이 그가 불릴 이름이다. 5절에 가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남유다 멸망 후에 포로 생활 이후 그 가지라는 단어는 구원자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뭔가 이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에 부합할 만큼의 어떤 정치적인 인물도 그 이후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불리는 그 구원자를 내내 기다리고 있었고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역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베드로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그 동행 속에서 믿을 만한 분이구나 라는 그 자신의 마음과 합치되었다고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과 일치하는구나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주는 그리스도이시라는 이런 위대한 고백은 사실 베드로 생각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고 아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고백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불완전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고백 자체가 언어적으로 불완전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에 대한 베드로의 이해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머릿속에 넣어 주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언어적으로는 고백을 했는데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에 대한 베드로의 이해는 부족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걸 알 수 있느냐? 바로 그 뒤쪽에 베드로의 언행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완전히 알고서 저렇게 고백한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8장에 이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대요. 왜 이거를 알리지 말라고 하시죠? 이런 사실은 알려야 되지 않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사실이 잘못되어서는 아닐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압제에서 자신의 민족을 구해줄 어떤 정치적 구원자 수준이었을지 몰라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 자체는 그건 옳은 것이었어요. 사실 예수님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이시라고 명백히 밝히셨어요. 마가복음 뒤쪽에 14장으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14장의 60절.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공회 재판에 넘겨지셨을 때인데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그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재판 내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자기 변호를 하지 않고 있는 예수님께 대제사장이 묻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의 60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그들 앞에 서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할 작정이냐?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해 이렇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61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읽어보세요. 예수께서는 묵묵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62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너희는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셨고 실은 이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이 마가도 이 사실, 이 대전제, 이 아래에서 이 모든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사실 아래에 이 모든 마가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요. 마가복음의 1장 1절로 가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도 아니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고백 위에 써진 것이고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이고 이 고백을 내면에 새겨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에서 독립을 이루어낼 그 정치적 구원자였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죄인들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었어요. 달랐어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에 대한 인식은 달랐지만은
식민 지배 상황에서 이 로마 제국은 이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어떤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그 지도자를 가만히 두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난 정치적인 지도자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건 안 하시건 간에 로마 제국은 가만두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런 귀한 고백도 여러 사람에게 때 이르게 회자가 되면서 공연한 잡음이 생기는 걸 막으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때 이 이야기를 제자들 전체에게 침묵하라, 함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의 다른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침묵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뭐 귀신을 쫓아내거나 또는 사람을 낫게 하거나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그거를 소문내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이 8장의 30절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이 직접적인 이런 어떤 메시아적인 비밀을 함구하라고 명령하신 유일한 구절이에요. 다른 데는 다 이 놀라운 일 봤다고 알리지 말라 이런 정도인데 여기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직접적인 메시아 비밀에 대해서 함구하라는 그런 명령이시라고요. 그 제자들 간에는 그 내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분간 하더라도 그거를 군중들 앞에서 때이르게 공개적으로 선언하지는 말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비밀은 언제 공개돼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밀과 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그 비밀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비밀은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귓속말로. 이건 정말 비밀이야. 얘기하면 안 돼. 라고 하죠. 그때마다 이 죄인들은 또 얘기하고 싶고. 근데 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이 비밀이라는 것은 당분간 알려지지 않지만 나중엔 결국 알려져야만 하는 거를 말해요. 근데 알지 못하던 걸 숨겨져 있던 거를 사람들이 알게 되려면 이건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그 비밀이라는 것은 감춰져 있던 어떤 비밀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비밀은 결국 더 많이 전파되어야 하는 그런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은, 이 구원의 비밀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공개되어야 했고 예수님께서 직접 공개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비밀을 다른 사람이 공개한다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장 중요한 비밀은 그 사람이 본인이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의 최초 공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최초 공개는 제자들이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거나 그들의 소문으로 처음에 시작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공개하셔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세상은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셔야 반응하게 될 거예요.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좀 느려요. 더디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고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와 마가가 고백하기도 했던 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한 명, 두 명 더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많이 늘어났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여긴 지금 너희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데 아니요, 말을 바꿔보죠. 오늘 제목처럼 그러면 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만약에 우리 각자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짧고
명료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남쪽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하신 장소는 오히려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그런 이방 지역 저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이 갈릴리 이 가장 북단부터 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도 40km인데 여기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는 160km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이 곳에서 이제 앞으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텐데 가장 멀리 떨어진 그 곳에서 지금 물으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저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이 지금 그 출발선이 조금 더 뒤쪽으로 지금 움직였어요. 이미 여행이 시작이 되셨는데 이렇게 여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셨다가 이렇게 지금 오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바로 여기서 이렇게 오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잠깐 출발선을 더 뒤쪽으로 늘려놓으신 거예요. 뭔가 제자들을 더 많이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마치 출발을 할 때 여기서 출발하셔야 되는데 조금 더 뒤쪽에서 지금 출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출발선을 조금 더 뒤쪽으로 40km 정도 이동을 하셔서 남쪽으로 거침없이 십자가를 향하여 마치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처럼 오직 죽음만이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거침없이 달려가실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확실히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바알 숭배하고 판 숭배하고 황제 숭배하고 뭐 하나 건져볼 것이 없는 우상 숭배에 아주 찌들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아주 총체적 난국인 그런 지역이었다고요. 조금 격하게 말하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제자 훈련의 첫 지점 저기는 하나님 빼고는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로 우리가 이 시작점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처럼 바알 숭배, 판 숭배, 세상의 황제 숭배, 세속적 사고를 가지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면 하나님이든 뭐든 다 좋다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던 죄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신이 찾아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스스로도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출발선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여러 번 고백했습니다. 이러면서 소위 신앙 경력에 기대지 마시고 마치 우리가 저 북쪽 가장 믿음 없는 땅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과 함께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자들은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참 느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전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그런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참 느려요. 심지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이 베드로도 그 이후로도 한동안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치며 겨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배워갔던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과 이 세상적 가치관의 차이는 여러 시각에서 비교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는지 세속적 가치로 사는지는 이 질문 해보시면 알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 때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면 알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다 규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와 있는데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이 질문에 우물쭈물한다거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대답을 한다면 참 슬퍼하실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느릴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속도가 훨씬 더 느릴지 몰라요. 확실히 느릴 겁니다. 3년 동안 함께 예수님과 호흡을 같이 하며 다녔던 제자들도 이렇게 느리고 그렇게 답답한데 어찌 우리가 느리지 않겠어요? 세상을 보면 많은 간증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아주 폭발적인 고백들을 하죠. 그러면서 과연 저게 실제로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아주 신비한 경험들을 하며 특별한 사건을 경험을 하며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순식간에 깨달은 것처럼 포장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중에 실제 그렇게 섬광 같은 속도로 어제까지 몰랐으나 당장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버리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심지어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과 동행을 했고 두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기적들을 다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느렸어요. 제자들이 처음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그 제자들은 마냥 좋았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좋은 분을 따라가는 거니까요. 인기 좋으신 어떤 분을 따라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뭔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그냥 좋았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나서 뭔 잘 몰라도 그냥 좋았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제자들에게 오히려 그 이후부터 끊임없이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알아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주장은 하지 마세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목격할 때마다 오히려 의문은 더 커진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부터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1장 2절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1장 1절을 긍정을 했어야 됐는데 너무 빨리 읽어요. 그래서 그걸 단순히 고개 끄덕여서 그렇죠 하는 것과 1장 1절에 한참 머무르면서 그거를 이 마음의 세계에서 내 삶의 진실이 되고 내 온 인격이 그것을 반응하면서 수락하고 있는지는 이거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급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하나의 호칭으로 인식해버린 탓에 이 잠잠히 내면의 관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내면을 관찰을 하면서 잠잠히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진지한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로 넘어갈 때 그때 그 1장 1절을 진지하게 내 내면에 새겨놓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해요. 그런 면에서요. 그 신학대학원 있죠. 신학대학원이 또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은 여기 같아요. 이 헤르몬산 남쪽 기슭에 가이사랴 빌립보 있죠. 저는 신학대학원 입학이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의 기준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 최소한 3년간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거든요. 저는 이 졸업학기가 되어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개인 간증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왜 저에게만 그렇게 와서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이 오셨었어요.
갑자기 졸업학기가 되어서 마지막 학기가 되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저도 이제 전도사니까요.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면서요. 전도사님, 제가 정말 죄인이네요. 이렇게 회개하는 동료들을 전 여러 명 봤어요. 이제 몇 개월 있으면 졸업인데 그때 눈물을 쏟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는 고백이 잘 안 되셨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고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진정으로 회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졸업학기에 깨달았는데, 그리고 나서 회개의 영이 임하여 회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회개의 영이 임해서 회개를 한다는 것은 언어적으로 설명하기 참 힘들어요. 회개를 하지 않았으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회개가 진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내면의 변화가 있는다는 것은 매우 실질적인 것이긴 하거든요. 큰 변화가 있어요. 자신이 느낄 만큼 큰 변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언어로 표현하라고 하면 더 힘들어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거를 더 잘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전 이루어지는 거를 목격을 하고 경험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2학년 때였는데, 온리즈 교회를 개척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요. 저랑 같은 클래스도 아닌 어떤 분이, 참 잘 모르는 분인데, 제 이야기를 들으셨나 봐요. 이렇게 교회가 생겼다고. 근데 무슨 졸업도 안 한 사람이 전도사가 무슨 교회를 하냐 뭐 이러면서 이제 궁금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제 앞에 이렇게 앉으시더니 질문이 있으시대요. 말씀해 보시라 그랬더니 조금 머뭇거리시고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누가 있나 없나. 그러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분도 전도사님인데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모르셔서 저한테 질문한 건 아니에요. 근데 신학교를 이렇게 나오면 한 학기 한 학기 지나가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라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고백이 더욱 이 내면에 강하게 각인이 되고 심장에 조각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은 자기를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도 뭐 교회를 또 이제 예배를 해서 하고 있고, 또 뭐 매주 또 뭐 설교도 하고 있고 하고 한다니까 저 사람은 조금 뭐 더 뭐 아는 게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오신 거예요. 저한테 뭘 답을 얻으시기보다는 얼마나 힘드셨으면 오셨겠어요. 스스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오신 분인데, 마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본격적인 제자도 여정을 시작하는 그 첫 단계의 제자들처럼 그 자신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신 거예요. 그래도 참 솔직한 분이시죠? 그 전도사님의 질문에 제가 답할 만큼의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그 순간 들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뭔가 확신하고 있던 게 있었나 봐요. 제가 대답을 해드리긴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라는 이 질문에 사실 제가 대답할 만한 여건은 아닙니다. 그분은 훨씬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셨고, 저는 뭐 예수님 만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가지고 제자 훈련 받다가 눈물 펑펑 쏟고 신학대학원 들어간 사실 새내기 전도사, 새내기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었겠어요. 어차피 뭐 신학도 잘 모르고 했었기 때문에요. 그때 제가 그래서 신학으로 대답하기는 좀 어려웠고, 제가 저의 경험을 그때 말씀해 드렸었어요. 저는 불교 집안이었는데 그 낭떠러지에 서 있던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막상 교회에 나가고 보니까 이 종교의 중심이 예수였습니다. 전 몰랐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교회 와서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궁금했어요. 저를 찾아오신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분이 일으키신 그 기적 속에 제가 참여하고 있는 거를 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믿어지던 어느 날 다른 모든 기적들이 한꺼번에 다 믿어졌고 저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흔들릴 때에도 창조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굳건히 서 있어서 그 위에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어요. 창조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제가 의심을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에게 한 가지 당부를 드렸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그분이 그러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읽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마태복음을 읽으세요. 복음서가 귀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담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책이에요. 그런데 그 크신 주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 작은 책마저도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제자가 되기는 어려워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실 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곧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어요. 그걸 본 제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는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그 위기의 순간에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직접 봤으면서도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더딘 모습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들이 다 그래 왔었어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더디고 답답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상태에서의 그 제자들의 모습에 실망하시고 떠나시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많은 여정 동안에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는 그 사도로 전사로 키우실 수 있다라고 스스로 확신하시고 그렇게 이끌고 가신 거예요. 저 북쪽 헤르몬산 기슭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저 남쪽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까지 그 고단한 여정을 감당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노력하셨고 결국 예수님이 해내셨어요. 예수님이 해내셨죠. 그래서 그 변화된 제자들을 통해서 흘러간 복음이 수천 명에게 흘러가고 수천만 명에게 흘러가고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온 거잖아요. 예수님의 질문을 기억하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처럼 바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 좋죠. 좋지만은 오히려 이번 한 주 동안 속에서 그 대답이 나오더라도 그걸 이렇게 밖으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마치 8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잠시 묻어두라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한 주 동안 잠시 그거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걸 잠시 묻어두고 대답을 보류하시고 그 대신 복음서를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 전도사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을 읽으세요. 빨리 읽어가지고 읽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단어마다 배어있는 그 예수님의 숨결을 하나하나 느끼면서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런 이후에 일주일 후에 다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그거는 그 이전에 했었던 그 고백과는 결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나와 그 주님의 관계도 새롭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